최영강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사모님도 뵙고 또 우리 신장님도 또 권사님도 뵙고 또 권사님들도 또 저희 가게 와서 또 그래서 참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한다 할 때 제가 이렇게 잘 그런 곳에 자신도 없고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오늘 한 가지 주제 때문에 어떻게든 누군가 하나님 찾으는 그 한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니까 순서가 없고 두서 없이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들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장로님 왜 말을 저렇게 잘 못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자고 능력이 있다 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제가 구원을 받은 제가 제 인생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게 뭐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작은 자의 이야기를 주제를 갖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저 사람 저 뭐지? 이런 의아심을 갖고 이렇게 볼 때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오늘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짧으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는 이렇게 아주 30몇 년 전에 부산에 내려왔어요. 대전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부모님들이 3살 때 이혼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혼자 어머니, 홀어머니하고 모시고 살면서 또 가난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 늘 우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는 늘 정서가 좀 우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30몇 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저에게는 학벌이 별로 없었어요. 삼류고등학교 나오다 보니까 직장을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광목동이라는 것, 요 바로 밑에 아닙니까? 그곳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직업은 다른 곳이 아니었고, 그 대학생들이 상대하는 호프집의 지배인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남들은 다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님으로 하는데, 내가 그곳에서 이제 서빙하면서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술집을 광복동에서 3개를 하게 됐어요. 진짜 장사가 잘 됐어요. 술집을 줄 서서 들어올 정도로 먹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탑시그리트 1급 비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정말 장사가 잘 됐어요. 난 돈 벌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어릴 때 꿈이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늘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었고 아내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제 바람이었어요. 곧 가정을 좋은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람이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외아들에 대한 정말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장소도 기억해요. 창선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 전봇대 앞에서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아가네. 그렇게 우리 버리고 세상에 가신 아버지하고 정말 똑같이 살아가네. 얼마나 제가 그것이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아간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입술을 깨물어도 안 됐어요. 아빠랑 똑같이 살아가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아빠 당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고 모든 게 이렇게 된 게 당신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원망과 모든 분노의 근원이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한 가정을 꾸미고 아이의 아빠인데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울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길로 제가 요 바로 밑에 있었던 부산중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도 이제 술집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그쯤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요번에 그 암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술집 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적같이 동아대에서 김상순 교수님 수술받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1년만 딱 더 하고 제가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가다가 서서히 이제 또 다시 하면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어머니에게 또 다른 곳에 암이 또 발견됐어요. 그 듣는데 얼마나 제가 소름이 끼치는지 몰라요. 두려웠어요. 성모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 가서 수술해갖고 어머니가 깨끗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술집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정식으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부산중앙교회로 호산나교회 그쪽으로 옮겨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술집을 정리하고 뭐 이렇게 모든 그 강북동을 떠나서 김해로 가서 가구점을 했어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겠다. 저는 출애굽하면요 진짜 모든 게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술집 파는 것을 너무너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몰랐던 사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내면 속에 아픔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욕구와 그 애정결핍증이나 그 사랑받지 못해 만들어진 술과 담배와 노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해주시는데 끊어라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죽습니다 하면서 못 끊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번 더 술 먹는 거 보면은 내가 성을 바꿔버린다. 아니테로.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더 담배 피는 거 걸리면 내가 10,000원씩 줄게.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해볼 거 다 해보고 깊은 절망감에 있을 때 이제는 어떤 생각, 교회 다니는 집사 때 그랬다니까요. 그 여기에 같이 동역자를 움직이는 그 이승학 또 돈가스의 그 사장님 대신 이승학 장로님하고 같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둘 다 제발 너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제 속에 내 기도는 내가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지만 반대였어요. 말 앞에 마찰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착하게 술, 담배, 노름 안 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나는 의인을 구하러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한번 의심이 되지만 기도해 봤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왜냐면 의사가 죽는다니까. 간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나에게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진짜 죽는다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15일 정도 됐는데 그렇게 버스 타도 기도하고 그렇게 너무 왜냐면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런데 막 버섯 같은 게 막 독버섯 같은 게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때 놀라운 일이요. 제가 지금도 그 장소를 기억해요.
김해시 부원동 613-1번지 앞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담배를 딱 피는데 목에다가 100도씩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고 담배를 던졌어요. 그래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식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상이 생겼나 보다. 두 번째 담배를 탁 피는데 연기가 들어가는데 100도씩 물을 붓는. 전 기적 같은 건 잘 안 믿거든요. 의심이 하도 많아서. 그랬는데 그 일 이후에 내가 끊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울어도 노력하고 아니태로 바꾸고 뭐 돈을 주고도 안 끊었던 그 술, 담배, 노름이 그날 이후에 김해시 부원동 613-1번지 앞에서 끊은 것이 아니고 끊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그때부터 뭐가 있다. 내 같은 놈 기도도 들어주시네. 뭐가 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저는 교회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고 싶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이 그분을 궁금하게 했어요. 그래서 호산나교회에서 이제 96년도에 제가 제자반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던 중에 놀라운 일을 또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도 밤에 와서 이제 숙제를 하려고 창세기를 폈는데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1월 1일서부터 읽고 또 은혜 받고 읽다가 꼭 레위기에서 멈추지만 늘 그 읽어나가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읽었던 성경이 몇 번 읽었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게 그날은 주님이 레마로 말씀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주님이 와라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라는 영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만약에 그 기적만 경험했다면 저는 기적을 이렇게 사모하러 다니는 기도원 쪽으로 와서 막 기적 신유 은사 뭐 이렇게 은사주의가 됐을 것 같은데 벽난로 안에 불이 없으면 벽난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벽난로는 없는데 불이 있으면요 온 집을 다 태우듯이 벽난로라고 하는 말씀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요 정말 온 집을 따뜻하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말씀 공부로 인도하셨어요. 말씀을 읽는데요. 그날 11시 45분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8절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저는 아버지가 버린 거에 대해서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절대로 교회 와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같이 얼굴 쳐다보면서 같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면 사람 눈 쳐다보는 게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싫은데 특히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안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불러도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 안 불렀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회는 다녔지만 상처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해결되지 않은 채. 근데 그날 하나님은 내 속에 이 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선 급한 것이 뭐였냐면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앙금낸 아버지에 대한 상처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요?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온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요셉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흉년의 때 이들 우리 가문을 건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음이 생각이 바뀌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는 거였어요.
용서는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부흥회 때마다 얼마나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고. 제가 울면서 아버지 용서하겠다. 아버지 용서해요. 안 됐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주니까 아버지가 고마웠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너무 고마웠어요. 안 그러면 저는 어두워야 별빛이, 배경이 어두워야 별빛이 잘 보이는 것처럼 저는 내 인생이 너무 과부의 아들,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초라하고 게을르고 진짜 열심도 없는 한 인생, 거래사 같은 인생이에요. 어둡다고 하는 배경만 바라봤는데 어느 날 그 어두운 내 인생에 별빛이 보니까 그 별빛이 환한 배경보다 어두운 곳에 비친 그 별빛이 생명의 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는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다가 아버지한테 연락하니까 아버지가 수원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욕을 했거든요. 교회 다니기 전에. 아버지 올 추석 때 조심하라고. 죽여버린다고. 근데 술 먹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아버지를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감사와 고마움의 대상이 됐는지. 이 말씀이요, 진리이기도 하지만 생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날 아버지를 찾아가면서 잃어버렸던 한 단어를 찾기 시작. 연습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라고 해야 될지 아빠라고 해야 될지 아버님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났는데 수원에 있는 아주 큰 중국집에 가운데다 자리를 예약한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내가 해코지 하면은 누가 와서 말리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받은 은혜와 바뀐 생각은 나에게 주체 없이 가서 아버지 손을 붙잡았어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 이렇게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한 게 아니고 아버지 붙잡고 막 울면서 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미 중풍이 오시는데 내가 너희를 버려서 내가 벌 받았다. 이태야 고맙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 이름 불러줬어요. 둘이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수원역을 돌아오는데 글쎄 있잖아요. 저는 의심 많아서 잘 안 믿는다 했잖아요. 다리가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용서는 그 상대편에 나를 자유롭게, 포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 속에 꽉 포로가 돼서 미움이 돼 증오가 됐을 때 주님이 온전히 나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날 끌어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로 와서요, 전부 다 명단 적었잖아요. 그때 어떤 집사님한테 내가 여기 실수했던 거 다 찾아갔잖아요. 집사님 그때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아니 그 기억 못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실수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근데 돌아올 때 되면 막 이게 손이 올라가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용서는 그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 옛사람의 술, 담배, 노름 이런 흔적들을 끊게 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은 내 속에 이제 점점점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술집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가구점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가구점은 쫄딱 망했어요. 망해갖고 빚이 이자만 2천 몇백만 원 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이 광야를 끝마치 못하면 요단과 건너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전쟁을 못 이겨갈 때 이 광야 생활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이재목 피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목 피자는 이자, 제자, 모자가 저희 어머니 한자입니다. 피자집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피자집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 피자집을 시작했는데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서울에서는 뭘 쓰는지 연구하면서 피자집을 시작했는데 처음 들어온 손님이 피자를 딱 드시는데 둘이 딱 한 팔 갖고 가다가 이렇게 말고기 찢듯이 찢다가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망했다는 게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아, 끝났다. 이재용 피자 끝났다. 그러면서 본물같이 밀려오는 게 왜 그 술집 팔아갖고 그 술집 했던 그 자리에다 피자집 세웠거든요. 왜 내가 이 미친 짓을 했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용 피자는 맛은 진짜 없던데 빵은 내가 만들고 어머니 소스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또 하나의 경험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여러분 성경 속에 아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알아요. 이재용 피자는 맛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순간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홀리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작은 거짓말도 안 하려고 굉장히 했습니다. 립 서비스 뭐 그런 거 이쁘지도 않는데 되게 너무 멋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물동은 하인만 하는 거예요. 개떡같이 가는데 너무너무 망하겠다 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피자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말고기가 굉장히 쫀득쫀득하대요. 질기다가 쫀득쫀득하대요. 글쎄. 우리 가게 지금도 전문가 없어요. 우리 이모가 와서 치고 있고, 우리 또 저 CC 간사는 또 뭐 어떤 또 간사님이 와서 치고 있고, 뭐 그냥 그렇게 가요. 전문가 없어요. 근데 뭐가 분명하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이재모 피자 주방의 현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지 사업의 자신감이 내 노력의 결과로 내가 맛있게 해서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5년마나 4년마다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인터넷 다 해하고 굉장히 좀, 너무 이제 장사가 잘 된다, 좋다,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다. 5년 만에 완전 그 건물이 팔려가 쫓겨나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집은, 얻었던 그 집은 경매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전세금도 못 찾게 됐는 그때, 저는 너무 지겨워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옆에 벽을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건물을 주십시오. 돈이 어딨어요, 돈이. 광복동에 건물이 얼마인데. 주십시오. 이 한 과부의 이 애절한 그 기도는 너무 난 우리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어머니들, 권사님들, 실성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1년이 채 안 가서 그 옆에 건물이 경매가 나오고 그 손대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인생에 앞으로 엄청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을 경험하고 율법을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도 내 이성과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체험될 때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문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재모 피자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좀 더 강도 있게 이제 말씀의 하나님, 이 광야 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옆에 건물이 광복동에 우리 이제 이렇게 센터에 있던 그 건물의 옆에가 이제 어떤 큰 대기업의 건물이었는데 팔라는 거예요. 그때 16억 8천 5억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다 비더덕었기 때문에 너무 이자가 들어가는데 그 건물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라고 하는데 얼마 주냐니까 30억을 주겠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는 잘됐다, 이거 갖고 지금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격을 낮게 좀 이렇게 신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그거 뭐 괜찮습니다. 너무 30억에 판다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팔라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큐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해를 했을 때 그런 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을 경험해 봤잖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술, 담배, 노름을 끊은 것이 아니고 끊게 하시고 아버지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용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날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세금도 똑바로 내라는 거예요. 낮춰 신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내가 오늘 괜히 큐티해갖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는 이 말씀의 은혜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간다. 그리고 제가 큐티 책을 딱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그 형님한테 부동산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 봐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일 되면 이거 건물 30억 팔면 거의 1억 돈이 자기한테 수수로 들어오는데 자기는 얼마나 잠을 이렇게 못 잡겠어요. 좋아서. 근데 오늘 그 계약한다는 동생이 와서 형님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보이지? 그때만 이 사람이 낌서 가이사가 누군데? 가이사 그런 사람이 있다 봐라 여기.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잖아. 그래서 주일날 장사 안 하잖아. 근데 이 세금을 낮추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 오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노? 야, 내일 내려오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본사에 다 얘기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가해사가 어떤 놈인데 지금? 형님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다시 봐라.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 재토리를 집어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때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또다시 제가 형님 미안하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내라고 하면 이 말이 내 심령 속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싫은데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 너무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가. 근데 순종했을 때 결과는 내 생각과 달라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선택에 올바른 걸 결정하기 이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결정하기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게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것을 캔슬될 뻔했어. 하나님 내 생각하고 달랐어요. 난 어려워서 건물을 팔려고 했는데 이재호 피자가 잘 됐던 게 아니에요. 잘 됐지만 나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물 똑똑 들이는데 해운대 모 교회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같이 가자 해서 왔다고 장로님 1층에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 알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1층하고 지하를 세를 주시면 안 돼요? 나는 한 번도 1층하고 지하를 세 놓을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안경점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점 그래요? 그랬더니 3억에 권리금이 그때는 몇 억씩 됐는데 권리금을 안 받으시니까 3억에 월 1,300만 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요 얘기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재호 피자 잘 되고 건물 이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나 김일상도 세상 성공한 얘기 하려고 하는가?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어떤 제안이 들어왔냐면 삼성 갤럭시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월 5억에 월 2천만 원 줄게. 아이폰 매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우리가 마케팅 하려고 하니까 이 안경점만 내보내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 1억을 주겠대.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막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돈을 700만 원 더 주셔서 매달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너무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러고 했는데 그 다음날 큐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황 사장한테 얘기했죠. 황 사장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떡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며칠 생각해보고 난 다시 운영하자 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날 큐티는 어떤 거였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얘기하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 말씀으로 하는데 내 큐티에 또 뭔가 흔들거림이 이렇게 그 다음날 이제 황 사장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의 그 부동산에서 그때 안 팔았던 것을 경험했던 내가 이제 말씀의 은혜가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그날 황 사장한테 고대로 또 갖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황 사장 봐라,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할 때 세상은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모든 광부들 건물주인이 그랬는데 이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은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 선택할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있고 우리 둘째 딸 있는 데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황 사장이 1초도 안 해도 저 안 나갑니다. 그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정말 후회할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네가 좌하면 한 번도 다시 기회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삼성에 전화해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장로인데 절대로 안 나겠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재계약만 안 하겠다면 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교회 장로인데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6년, 7년이 5년인가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가게는 51억에 팔려서 다 거의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내 건물이 아니었어요. 51억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내가 팔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의사가 저 앞에 건물이 너무 좋은데 저 건물 안 판다니까 기분 나쁘는, 그럼 이 건물 사달라고, 이재호 기자 건물 사달라고. 그거 안 될 건데요. 그 건물 팔아서 내가 쓴 돈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23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한 달에 무조건 1, 2, 3일은 금식했죠. 기도원가, 부정기도원 가서. 이렇게 열심을 갖고 살아왔던 나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광복동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그거 내가 술집 지배인 하면서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 그 거리에서 결혼하고 그 거리에서 돈 벌어서 그 거리에서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축제 하승기원이 시에서 5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 듣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승학 장로하고 둘이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술집 지배하면서 그 복음 받으려고 이렇게 인생이 달라진 인생입니다. 이분은 옆에 깡패였는데 이분도 복음을 받으려고 깡패와 술집 지배인이 진짜 우리가 둘 다 장로가 됐다.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데 이 거리를 하나님 생신을 찾아드리는, 제가 크리스마스 위원장 할 때는 산타크로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지금도 잘 없지만. 왜요? 산타크로스는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을 믿었던 것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축제가 크리스마스 축제였습니다. 이런 일들도 다 하고 있는데 김희태 장로 믿음도 좋고요. 저분 너무 신실하시고요. 거룩하시고요. 이렇게 살았던 저에게 충격적으로 내 내면에 꽂는 하나님의 비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외부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내가 바로 회칠한 무덤이고 내가 바로 그 위선자라는 걸 몰랐어요. 어느 날 주님은 맨 마지막에 내 가정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는 야인 시대가 있었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은혜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야인 시대 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내와 우리 애들은 나를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왠지 어떤 느낌이 올 때 가정예배 드리자고 이렇게 하면요, 애들 표정이 이런 거예요. 왜 아빠를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왜 표정이 저렇지? 난 이해를 못해. 그 아내는 나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사건이 터지면서 저의 아내와 저 사이에 얼마나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뭐해? 여보, TV 좀 보고 있는데, 여보, 토요일날, 오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 준비를 좀 하지. 말이 얼마나 점잖합니까? 근데 우리 아내는 그랬답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성경 보시고 예배 드리세요. 나는 드라마 실컷보다 지옥 갈 테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요. 내 아내가 얘기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그럼 나랑 차 타고 가면 늘 자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힘들어서 잔 게 아니었고 나랑 말을 섞는 게 진짜 꼴보기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대네. 난 거룩한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내는 그것을 이렇게 잔소리했는지 몰라요. 1년에 몇 번 가는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여보 왜 몸에 좋은 거 놔두고 이렇게 핫바 같은 거 먹어 기름에 튀긴 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울면서 갖다 버렸대요.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아내가 울면서 불면증이 걸려갖고 5일 동안 잠 못 자면서 어느 날 교회로 가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 왜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당신은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 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 말만 하면 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란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혼자 사시면서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 3명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거야. 그날 새벽 3시까지 아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나 몰랐어. 그리고 몇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 하는지. 당신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새벽 1시든 나가서 그 부부싸움 말려주고 도울 정도 열심인데 왜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데 들어만 달라는데 왜 그걸 한 번도 안 들어준다고. 여자들이 무섭더라고. 15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하면서 그때 여보 당신 왜 이렇게 화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끄라고 정말 울었어요.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돈도 포기하고 거룩한 남들 볼 때는 얼마나 홀리합니까? 근데 내 가정에서는 내 아들도 아빠가 기도원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더라고. 기도원 갔다 오면 기도원 공사에서 하루 만에 돌아올 때는 제일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김익태 장로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됐을까요? 3년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 아니면 제가 간증을 합니다. 이재호 피자 예수님 믿고 이재호 피자 잘 됐다 그 얘기하려고 다닌다군요. 그럼 가게 안 된 사람 저주받은 겁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자녀도 아니에요. 우리 막내딸은 또 지금 이렇게 낙제를 하셔갖고 대학을 이렇게 지금 3학년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1년 더 다니셔갖고 지금. 근데 이것이 나한테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내가 회칠한 무덤이구나 그 거울을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됐을 때 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이 허물과 이 진짜 수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이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공력이 안 빠지고 다녔는데 내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리되는 날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내 가정을 보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게 했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신앙의 모든 패턴을 싹 바꿔버렸어요. 저는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저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동네 경찰서만 그런 거 다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아마 과거의 사진을 보면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눈에 살기가 있고 아주 안 좋아 보이는지. 그랬는데 난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내 안에는 내 애들은 울고 있었어. 그때부터 난 십자가 부활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진정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고 싶었어요. 내 속에 늘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기 이렇게 세워가서 그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얼마나 해야 되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고. 이거 하면 안 되지. 저거 하면 안 되지. 당신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늘 난 거룩한 말 하는데 사람들은 친밀함이 무량을 낳는다고. 내 가정에서는 내가 만만하니까 애들한테도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빠가 믿는 예수, 그 복음을 가르쳤던 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와 우리 어머니였어요. 예수 믿는 뭔가의 어떤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는 오랫동안 장로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음은 가는 게 천국이라고 어떤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으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인데,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데 왜 나는 죽음은 가는 것?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선하게 착하게 본되게 살면은 실제로 내가 바랬던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건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감격하게 해서 주님이 주신 형통과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욕구와 애정 겹쳐 사랑받지 못하는 한 인생이 주님한테만큼은 내가 진짜 충성하게 해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풀리고 잘 풀릴 수 있는 축복의 그 형통함을 내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천국은 죽음은 가는 곳이고 그 좋은 곳은 죽음은 가는 곳입니까? 아니었어요. 내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을 의와 평강과 실학,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실학과 평강, 내 내면에서 주님이 같이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사랑받지 않는,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기쁨을. 이재호 부산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친척집 아닌 이상은 그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걸 맛있다고, 기쁨을 기쁘다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모든 복음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이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과 거듭남은,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난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통해서 내 건강이 치유되고, 하나님 통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여기서 오는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저는 모든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요 근래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영접입니다. 여러분, 영접하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 영접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 지식으로 하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문을 열어서 내 의지가 문을 열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십시오. 내 방에 나와 함께 살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결단이 영접이라 한다면,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분명히 어떤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신앙생활의 이 중심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의로움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는 잔소리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뭘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 이런 중심이 아니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냐? 주님 앞에 가서 매일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단둘이 딱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과 단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천국을 느끼죠. 천국을 느낍니까? 감사하네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과 단둘이 이렇게 있다.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나요? 가난내기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 거의 다 90%의 사람들이 1대1로 딱 만나고 앉아있으면 부담스럽다고 해요. 1대1로 앉아있는, 예수님과 1대1로 앉아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내가 말씀을 못 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접을 할 때든 가게를 할 때든 모든 것에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에 와서 은혜 주신 것 같고 은혜로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하고 막 대화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되어진 결과가 뭐냐면 그분하고 너무 친해지는데 어떨 때는 너무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 둘이 환상적이었죠. 주님, 오늘 그렇게 둘이 얘기할 때 그 사람 상대편 얼굴 표정 봤죠? 주님, 너무너무 보세요. 내 입술 빌려드리니까 주님이 나 통해서 했잖아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제부터는 그들의 어떤 표정과 변화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주님이 하는 거. 씨를 뿌렸는데 자라고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일체를 그렇게 은혜를 구해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면 얘는 짜증났는데 지금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주님 앞에 부탁하면 되는데 이 은혜가 주어지니까 진짜요.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저는 내 삶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느 날 뜨거운 눈물이 됩니다. 어느 날 이것이 감사가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내 뜻을 주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가 나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서 회개합니다. 대화하고 싶어서. 그럴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눈물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될 때, 그 주님하고 점점점 같이 더 얘기하고 싶고 더 있는 그 시간이, 그 공간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죠, 목사님?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더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의 변화는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이 기쁨은요, 늘 좋을 줄 같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뭐 주님 앞에 뭔가 부족하다 느끼고 끊임없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는 삶이 될 때,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내 내면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외부에서, 환경에서, 처지에서 누군가가 달라서 우리 시어머니가 달라지고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서 이거에서 기쁨의 일로 끌고 와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면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하늘나라 천국을 간접적으로, 빵집에 가면 맛보기 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맛보기 빵을 보고 맛보기가 이야 너무 맛있네, 본래빵을 사는 것처럼, 시식용 빵처럼 이 땅에서 현재적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 천국이 어색하고 두려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하고 같이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란 프리즘으로 하나님 보지 마세요. 전혀 정말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저는 무식하지 않습니까? 뭘 제가 배웠습니까? 세상에 천하지천한 거래사 광인 같은 짓을 하고 살아온 인생인데 누렇게 해서 바뀐 겁니까? 제가 뭔가 재수가 좋아서 바뀐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 같은 놈을 찾아와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어두워야 잘 보입니다. 어두워 절망을 겪어야지 은혜가 체험되듯이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은혜가 시작됐다고 믿으면 됩니다. 천국 경험해야 됩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면 너무 기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경험이 내 내면에서 일하면요, 안경에 키스나 안경들이 다 지워지면요, 세상이 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정말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난 자격이 있을까? 아니. 여러분, 은혜를 받는 제일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것은 율법의 기준을 만나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에요. 지금도 내가 늘 죄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죄인은 죄책감을 갖고 죄의식을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성령님 앞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어떤 일보다도 나랑 같이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도움 때문에 정말 그분이 너무 기뻐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술을, 담배, 노름을 끊은 겁니까? 끊게 해주신 겁니까? 언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책감과 열등감과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만나주십니다. 아멘. 내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난 내 아내가 옛날에는 어디 가서 날 좀 자랑해 주길 바랬거든요. 우리 남편 너무 달라졌다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섭섭한 거예요, 아내가. 이런 말 좀 어디 들어가 한 번만 해주면 되죠. 우리 남편 너무 달라졌다고. 근데 우리 와이프는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요 근래는 입만 열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여러분, 3년 전에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천국을 경험을 갖고 목표를 갖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거 은혜 받아서 경건하게, 은혜 받아서 정결하게, 은혜 받아서 거룩하게 살다고 목표를 버리고 나는 은혜 받아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거야 할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재호 피자의 거의 80%는 다 나눕니다.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이 돈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산타페를 끌고 다니는데 산타페 바꾸려니까 7년 된 차인데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산타페로 신용을 바꾸려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른 것도 안전을, 요번에 새로 한 차는 가면은 내가 줘라도 브레이크에 서지는데, 야, 차가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안전을 지킨다. 돈을 맡은 사람은 물질로 이렇게 욕구를 채우는 것을 하면 안 된다. 바꾸겠습니다. 주님 탈한 데까지 타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마음을 가지니까. 한 번은 비즈니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모임을 마일리지로 타려고 하는데 그건 내 거는 다 예약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비즈니스를 타면은 편안하지만 평안하지는 않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또 왜 기도해갖고 내가 이미 다 예약했는데. 그래서 집사님 울면서 그때는 지금 눈물,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한 번만.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거 포기해달라.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율법적으로 했으면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지옥 가도 안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 이분이 사랑이 느꼈을 때 그런 거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있는 것을 좀 불편했지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줄 아시고 돌아오는데 김익태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만 아이고 내가 짐에다가 뭘 놓고 왔나 보다 했더니만 김익태 씨 오늘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무료로 이렇게 비즈니스로 모닝캄 손님한테는 비즈니스로 승격일 돌아올 때 제가 비즈니스 처음 타고 왔잖아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은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사랑은 하지만 기업을 못 물려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들에게 기업을 못 물려주는 사람,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아멘? 왜냐면 그거 기업 물려주면 그 아들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니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속의 삶에서, 내 삶 속에서 한번 그렇게 물질을 맡긴 사람은, 아니면 능력을 맡긴 사람, 사랑을 맡긴 사람은, 각자의 은사를 맡길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마칠까 싶습니다. 거리에서 광야 같은 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율법 시대를 돌아오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는 언제 일어났어요? 내가 진짜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이 복이 임하고 이것을 전하기 원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기도하는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한 사람 달라지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엄마서부터 우리 여동생부터 우리 처갓집 식구가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아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노력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절망하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은혜시고 도와주시는가 되는구나 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사단은 절대로 이 은혜를 죄의식을 갖고 정죄를 갖고 못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학벌이 없어도 내가 어떤 과거에 살았던 관계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상처가 나에게 내 인생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끝나고 났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속에 갖고 있던 정죄감과 열등감과 모든 죄의식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신앙생활에 난 오늘부터 기쁨으로 시작할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이 땅에 도래한 것이 예수의 말씀이고 그 천국이 도래했다고 믿는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공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그분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멘. 그 은혜 달라고 주님 오늘부터 장로님 같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기 원합니다. 내 환경을 달라지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내 아내가 달라지게,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이 아닌 내 속에 먼저 그 천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